제가 학창 시절에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박물관에 가서 사물을 보고 스케치,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였습니다. 저와 저 친구가 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제 친구가 도자기를 예쁘게 이렇게 그려왔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한 친구가 박물관을 가지 않고 제 친구가 그려온 그림을 그대로 뺏겼습니다. 미술 시간에 검사를 하는데 선생님이 박물관에 갔다 온 아이 그림이 가짜라는 거예요. 뺏긴 애가 잘 그렸나 봐요. 니는 박물관에 갔다 왔고 안 갔다 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항변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탁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물관에 갔다 온 친구를 벌을 줬습니다. 그 친구는 그 시간 이후에 스케치북을 다 찢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아주 미술을 싫어하게 되었어요. 한 선생님의 오해로 말미암아 한 학생의 예술성을 다 죽여버린 거죠. 혹시 오해를 당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해를 당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서 오해를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 심각한 오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오해로 말미암아 다윗은 10년이 넘도록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했어요. 오늘 5의 8절을 보세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도대체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해 의분을 느끼고 목숨을 걸고 나가 그를 죽인 것이 전부였어요. 백성들의 인기를 생각하고 한 행동이 전혀 아니었어요. 더구나 꿈에라도 사울의 자리를 노리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의 노래에 대해 다윗은 몰랐고 아무런 책임도 없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오해했고 그날 이후 다윗을 주목합니다. 이 오해가 다윗을 10년 동안 괴롭혔고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은 이 자신의 오해로 말미암아 왕위에서 쫓겨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에는 이렇듯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관계들이 오해로 말미암아 깨어졌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수많은 갈등이 오해로 말미암아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오해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오해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실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는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관계를 파괴하고 마비시킵니다. 오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오해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성적인 오해예요. 사실을 잘못 파악하거나 생각을 완전히 잘못해서 생긴 오해죠.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미술 시간에 생긴 일이 바로 이성적 오해예요. 아마 가장 많은 오해가 여기에 속할 거예요.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에는 감성적 오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미운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다 밉게 보여요. 누군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그 감성적인 오해에 따라 놀랍게도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눕니다. 참 음식을 맛깔나게 먹네. 아이고 어째 저래 추잡스럽게 먹노. 감성적 오해. 시집간 딸이 돌아와서 늦잠을 자면 아이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렇게 자겠노. 며느리가 늦잠을 자면 게을러 빠져가지고 여러분, 감성적 오해예요. 감성적 오해. 그런가 하면 오해에는 우연적 오해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오해예요. 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이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이렇게 생긴 오해들은 그냥 두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우리의 관계와 삶을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집에 돌아가서 자세히 다음에 여러분이 큐티할 때 관찰하면서 오해가 어떻게 자라나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와 그들의 인생을 파괴했는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인들은 그저 누가 말한 것을 따라 불렀을 뿐이에요. 아무런 악이나 의도가 거기에 없었어요. 그러나 전혀 악의가 없었던 그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일이 그렇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울의 마음이 상합니다. 사울은 여기서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했는데 그 마음을 그대로 둘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잘못된 오해의 마음으로 인해 생긴 그 잘못된 마음에 집착합니다. 9절에 보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하였더라? 주목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신기하게 한번 오해하기 시작하면 모든 일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사울은 오해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10절에 보니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 말은 2번 창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해에 영적인 존재가 개입함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갈등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로 아껴주고 보듬어 주어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 가정과 직장은 물론이고 온 나라에 지금 갈등이 정폭하고 있어요. 전 참 마음이 아파요. 이 갈등을 일으키는 중심에 오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두가 잘못 알고 오해하여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갈등하는 이때에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관계와 인생을 다 파괴해버리는 이 오해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몇 가지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 같이 첫 번째를 읽습니다. 시작. 사람과 사물을 깊이 보라. 깊은 눈이 필요해요. 깊은 눈. 사물과 사람을 깊이 보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약삭 빠른 사람과 순진하고 단순한 사람 가운데 누가 오해의 늪에 잘 빠질까요? 잘 아시네요. 의외로 약삭 빠른 사람이 아니라 순진하고 단순한 사람이 남을 잘 오해해요. 오해의 늪에 빠져요. 왜 그럴까?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유는 그들에게 사물을 깊게 보는 눈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지혜를 강조하는데 그 지혜는 다름 아닌 분별력 혹은 통찰력이에요. 이 통찰력은 쉽게 말하면 사람과 사물을 깊게 보는 눈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그 내부까지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삶의 통찰력이 없으면 늘 다른 사람을 쉽게 오해하여 자신과 남에게 마음의 못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한 사람들은 대개 흑백 논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흑과 백, 틀린 것과 옳은 것, 그것이 너무 분명해요.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틀린 것과 옳은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흑백 논리는 본질을 구분할 때 필요한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우리의 삶에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어떤 것들은 꼭 무엇이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회색지대라고 말하죠. 흑과 백도 아닌 회색지대. 그런데 여러분, 어느 한 분야에 대해 많이 공부하여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가운데 누가 흑백 논리를 더 많이 가질까요? 신기하게도 모르는 사람이 확신을 가질 때가 많아요. 어느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함부로 흑과 백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면 늘 정답을 갖고 살아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을 자기 잣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은 우리 신학교의 교육학자셨는데, 기독교 교육학자셨는데 늘 이런 말을 했어요. 무식과 고집은 비례한다. 제 마음에 늘 살아있는 말이에요. 무식과 고집은 비례한다. 이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한 가지 어려움을 얘기해요. 그건 뭐 교인이 적다, 경제가 나빠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은 거기에 사는 분들이 다 한결같이 확신에 차서 산다는 거예요.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모르는 게 없대요. 다 박사래요. 그들에게 토론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꼭 정답이에요. 그 결과는 뭐예요? 늘 오해의 늪에 빠져 사는 거예요. 자신이 사실은 빨간 안경을 쓰고 있는데 다 남들이 빨갛다고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남을 쉽게 정죄합니다. 회색지대가 없으니까 늘 자신이 다 판단하고 자신이 흑백을 하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농촌에서는 말은 안 하지만 서로 간에 그렇게 친척과 혈족 간에 담이 많대요. 그게 참 목회하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해는 언제나 관계를 파괴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를 파괴합니다. 오해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자세히 읽어보면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이 오해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과 사물을 깊게 보는 눈을 가지라고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깊은 눈. 깊은 눈이 필요해요.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깊게 보는. 두 번째, 오해의 늪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능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라. 이 긍정적인 눈에 대한, 깊은 눈과 더불어 긍정적인 눈이죠. 이 긍정적인 눈에 대한 이야기 중에 무학대사와 이성계가 나눈 이야기는 아주 유명해요. 어느 날 둘이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래서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만나 농담을 던집니다. 오늘 대사의 얼굴을 보니 꼭 돼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얼굴이 좋았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임금님의 얼굴을 뵈니 꼭 부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성계가, 아니 아무리 내가 왕이라도 그렇지, 내가 지금 대사의 얼굴을 돼지라고 농을 던지는데 나를 부처라고 말하면 됩니까? 그게 농을 받는 겁니까?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야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기에 그렇습지요. 아주 재미있는 일화예요. 재미있는 일화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물과 사건을 해석하는 눈을 보면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어요. 누가 늘 오해의 늪에 빠져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자신을 괴롭히는가? 가만히 보면 바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늘 평생 오해의 늪에 빠져 살아요. 앞에서 저는 우연적 오해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헛된 오해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렇게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기가 막히게 일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 척서인들 목사는 우연적 오해에 대해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한 젊은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를 서로 선물합니다. 이 칠면조가 큰 거는요 한 15명, 20명 정도 먹는 큰 거예요. 이거를 한 24시간 막 어떨 때는 잘 옅은 불에서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 근데 한 젊은 변호사가 회사 친구들로부터 이 칠면조를 선물을 받았는데 사실 그 칠면조는 가짜였어요. 그 친구들이 장난으로 상자에다가 돌을 잔뜩 넣고 멋있는 포장지로 싸서 칠면조라고 하고 그에게 준 거예요. 사실 그는 혼자 살기 때문에 그 칠면조를 요리할 필요도 없었지요. 어쨌든 그래도 선물이니까 그는 그 가짜 선물을 받아들고 이제 추수감사절에 집을 향해 기차를 탔습니다. 이 칠면조를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마침 옆자리에 병색이 짙은 한 남자가 앉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가 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생활에 너무 찌들려서 지금 가족들에게 가는데 칠면조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칠면조를 줘야 되겠구나. 근데 그냥 공짜로 주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물었어요. 혹시 선생님 수중에 돈이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차비 빼고 지금 $2, 2,000원밖에 없다고. 그러면 제가 이 칠면조를 $2에 팔지요. 그리고 무릎에 탁 올려주고 $2면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눈물을 글썽이며 그 선물을 받아들고 기차역에 내리더니 이 변호사가 기차가 떠나가는 데까지 인사를 하고 손을 흔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신이 나서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그 칠면조 포장지를 뜯은 그 남자는 그 변호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우연적 오해예요. 그 다음 날 그의 직장 동료들은 그 칠면조를 사간 사나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기차역 주변을 뒤졌지만은 찾지 못했어요. 아마 그 남자는 평생 그 변호사를 오해하며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적 오해입니다. 우연적 오해.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로 우리의 좋은 의도가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하면 누군가 우리에게 입힌 해가 그의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눈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좋지 않게 보면 나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나쁘게만 보입니다. 배우자도 못마땅하게 보이고 길거리에 마주치는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정치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못마땅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못마땅함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소용이 없어요. 절반은 못마땅해요. 오늘 이런 부정적인 눈을 가진 자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참 위험한 사회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부정적인 눈은 결국 다른 사람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가능하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요. 예.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을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도저히 이해 못할 일을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나요? 그때 그냥 긍정적으로 해석하세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뭐.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모든 것에 대해 긍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인생을 살아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큐티하다가 받은 이후 제 삶이 정말 달라졌어요. 제 얼굴이 좀 환하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초긍정적. 네, 초긍정적. 그래요. 이왕 사는 거 긍정적으로 살지요. 뭐 긍정적으로. 사물과 사람을 깊게 보아야 합니다. 오해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혹시 오해를 받아보셨나요?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오해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풀어지지가 않아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기도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상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만남과 노력은 점점 더 깊은 오해의 웅덩이를 만들 뿐이에요.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상태는 더 나빠지고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다윗은 그렇게 10년간을 오해로 말미암아 목숨을 구하기 위해 광야로 굴에서 도망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렇게 자신을 오해하고 핍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윗의 매우 훌륭한 점이었어요. 어떻게 그는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는 사울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2번이나 왔지만은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여러분, 만일 그때 그 완벽한 기회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거나 왕이 되었어도 백성의 신뢰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붓고 나서 놀랍게도 10년 동안 그 오해의 늪에 빠져 살게 하며 고통을 당하게 하며 광야에서 살게 하며 다윗을 훈련시킨 거예요. 이 훈련의 기간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그 나라를, 그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오해를 받고 있나요? 오해의 침에 맞아서 아파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그 오해를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고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윗과 같이 오히려 훈련받았어요. 사울과 같이 오해의 늪에 확 빠져버리지 말고
오히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해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인생에 찾아오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지혜를 짜내도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는 그 일을 만날 때마다 마치 다윗이 광야에서 굴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아픔을 느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보내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훈련시키세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 모든 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어떤 일이 있어요? 편히 쉼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루씩 사는 거예요. 하루씩.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해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 올려드리고, 어떻게 살아요? 오늘 하루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루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은 선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 손 붙잡고 남은 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이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도 피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되리.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우리 간주 듣고 3절 합니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한 능력이 붙들어
우리 한번 기도하고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 깊은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살이 가운데 주님, 긍정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잘못 물들어 부정적인 마음과 눈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다가오셔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셔서 저의 마음과 눈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세상 남은 세월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10년간 광야에 보내셔서 훈련하셨던 주님, 모세를 40년간 광야에 보내어 훈련하셨던 주님, 마침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으셨고 다윗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내 모든 일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시고 날 버리지 않으시고 온 천지가 다 무너지고 변해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고 내 모든 남은 생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해가 증폭되고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고 우리 사회가 신음하는 참 불행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이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모든 사물과 사람을 깊게 이해하는 깊은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눈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기다 더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장소에서 훈련받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자, 날 버리자. 온 천지는 변해도,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 깊은 통찰력, 깊은 눈을 가지고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모든 관계와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남은 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